오늘 아침에 제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왜 기분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깨끗이 샤워하고 거울을 보니까 제가, 거울에 비친 제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 1부 때도 얘기했는데 다 이 얘기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잘 설교는 기억 안 나시고.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40년째 훌륭하다 문수나 칭찬한다 이러고 혼자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짧은 출근길을 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잘생겼다고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서 듣고 혼자 잘생겼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주님의 형상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혼자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 하고 믿고 살아가면서 아침에 참 행복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하루를 바꾸는 기분 좋은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오늘 이무슨 잘생겼다 이 얘기 안 했으면 다른 말들로, 혹시나 다른 상황들로, 몸의 컨디션으로 오늘 하루를 결정했을 텐데, 그냥 농담 삼아 잘생겼다 하고 혼자 축하해 주니 오늘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하루의 삶을 규정하는, 하루의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사실 작은 말 한마디에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기분 좋으면 되는 것이고, 그 기분 좋음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가운데 행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저처럼 거울 보면서 야, 잘생겼다. 40년째, 60년째, 70년째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하면서 하루를 조금 기분 좋게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분 좋음 위에 더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팥죽 주고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갖고 싶어서 형 에서인 척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아서 도망갔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돌베개 베면서 삼촌 집에 막 도망갈 때 그 홀몸으로 혈혈단신으로 떠났던 야곱이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오면서, 고향에게 돌아오면서 아내 둘과 자식 12, 그거보다 더 많은 자식들과 함께 큰 재산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전 떠났던 고향으로 왜 돌아오고자 했을까요? 이미 한 대가족을 이룰 만큼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야곱은 자신의 발길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로새겨진 약속의 땅,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와 심판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삶에 다시
구원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면 이제 야곱은 죄와 심판의 땅이었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부르셔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어디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도망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정말 말 못할 고생을 20년 동안 합니다. 아내도 바꿔치기 당하고 자기가 노동해서 받아야 될 품삯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야곱이 꾀를 써서 삼촌의 재산을 거의 가로채듯 하면서 더 이상 삼촌의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자 도망자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맞는데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늙었고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년의 삶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 좀 젊었을 때 내가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삼촌의 집이 아니라 이 나쁘고 사기꾼 같은 삼촌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내가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젊음이 있으니 새로운 일을 하나님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를 도망자 신세로 만드셔서 20년이란 시간을 허비하셨나요? 이렇게 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다 지나서야, 그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야곱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욕심과 왜곡된 열정이 다 사그라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 야곱의 삶이, 그 에너지가 다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삶이 잠잠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야곱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제 나이 들어 약해져 아이도 낳을 수 없어 죽은 것 같은 이 몸, 하나님 끝났는데요, 지금 절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님을 쫓아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 나가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이 75년을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서야 오셨군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빠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살아갈 삶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의 때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년을 기다리셨고 야곱의 20년을 기다리셨듯이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굳게 닫힌 그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때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을 교회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기다리시는 간절함이 비할 수 없이 깊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70년을 야곱의 20년을 기다리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고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날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순종하죠. 하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호랑이 같은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에서를 본 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자신에게 쏘아붙이며 지금 당장 죽일 듯 달려드는 에서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야만 하니까 가는데 갈 수 없는 곳이었죠.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20년 동안 누적된 분노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으로 가라고 하니 가고 갈 수밖에 없으니 가고 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전해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케이크를 들고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에서가 단단히 칼을 갈았구나,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삼촌 라반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서 어찌됐든 그곳에 가야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와 에서의 400명을 마주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또다시 꾀를 냅니다. 가족과 재산을 3등분합니다. 그리고 1차를 보냅니다. 시간차를 두고 2차를 보내요. 시간차를 두고 또 3차를 보냅니다. 야곱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에서가 막 화가 나서 딱 왔는데 1차가 있죠. 그래도 야곱 입장에서 설마 다 죽이겠어.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확 칼을 빼들었는데 야곱이 없네? 그럼 너네 누구야? 저희는 야곱의 첫 번째 가족입니다. 야곱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 하고 한 번 화를 내려다가 약간 화가 누그러뜨리고 또 2차를 만나가지고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이야! 근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상식적으로 화를 한번 내려다가 어찌 보면 역효과로 2번 더 화가 날 수 있는데 에서 입장에서는 여기도 아니야? 그 뭐야? 가족이 왜 이렇게 많아? 재산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나 주는 거라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한 번 더 말을 달리죠. 그리고 야! 근데 3번째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가족이 많고 재산이 많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야곱. 그래서 애곱이 마지막으로 야곱을 만났을 때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게 야곱의 계획이었던 거죠.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게 야곱입니다. 저라면, 우리라면 지금 그럴 일 없을 거니까 맨 앞에 서서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올 때 형님 하면서 바싹 엎드려서 형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런 정통법을 쓰지 않고 방파제를 3개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죠. 그만큼 야곱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 가족과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마음이 해소가 안 될 만큼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그렇게 야복강을 가족들이 다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건넌 야복강을 뒤로 하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야곱만 혼자 남은 겁니다. 이제 발걸음을 떼야 하는데 뒤로는 강이 있어서 강을 건널 수는 없고 앞으로는 가족들이 있으니 가긴 가야 하겠지만 어찌할 바 몰라 혼자 남아있던 것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에서를 생각하며 에서가 자신에게 행할 심판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데 그때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육박해 오더니 씨름을 시작합니다. 둘이서 몸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밤부터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계속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독한지 그 사람이 왜 씨름을 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오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이제 씨름을 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죠. 나는 가야 된다 이제. 그러니 그만 놔라. 무승부하자 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뜬금없이 낯선 곳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먹어서 넘어뜨리든 아니면 최소한 축복이라도 받겠고자 하는 그 야곱의 욕심과 욕망이 활활 타오르는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주저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며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한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지금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그 사람은 그가 일평생 싸워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일평생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은 누구든 만나면 일단 붙잡고 잡아뜨리든 안 되면 붙들고서
어떤 방식으로 써서라도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는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그거 몇 번 좀 늦게 나오는 게 억울해서인지 형의 발목을 꽉 잡고 뒤따라 나오죠. 게다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속여 빼앗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여 재산을 축적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운 사람은 형이자 아버지이자 라반이었고 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속여 빼앗고 싸워 이기는 자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과 싸워서 자신의 가장 밑바닥 모습, 어떻게든 축복 한번 하고 가십시오 라는 말을 쏟아냄으로써 자신을 마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뭐라 말하냐면, 야곱 너는 하나님과도 싸워 이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싸웠으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에는 야곱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서원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에서의 위협에 쫓겨 달아나면서도 야곱은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내 하나님 삼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의 약속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축복까지 준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온 인생 가운데 형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삼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겨서 끝내 축복받는 자가 되어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는데 야곱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가족들과 재산은 모두 형 에서에게 앞서 보내졌습니다. 그 몸뚱아리 하나로 이 대가족을 이뤘는데 이제 다리가 절뚝거려서 다시 재기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향해 육박해올 때 도망칠 힘도 없는 것이죠. 이겼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속이기까지 해서 뺏었고 뺏음으로 축복을 확신했고 그렇게 그 축복을 가지고 고향까지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보고자 했던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신과 씨름하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밑바닥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죠. 그리고 야곱은 브니엘에서 자신의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자 했고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은 끝났지만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여겨질 때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나를 주저앉게 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브니엘로 이끄신 겁니다. 야곱이 온 것 같지만
야곱이 선택한 것 같지만, 야곱이 성공한 것 같고 야곱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전 인생을 사용하셔서 오늘 그 자리 야복강 브니엘로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 브니엘의 시험을 지나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임박한 시험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만 만나면, 이 문제만 잘 풀리면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만사 형통이다. 내 인생에 오래도록 묵혀왔던 이 문제만 딱 해결되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네가 치러야 할 시험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만남으로 너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너의 최종 시험이었다. 이제 이곳에서 너의 인생을 씨름하며 살아온 너의 인생을 보았고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너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은 이미 애초에 풀려 있었습니다.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은 야곱을 겁박하기 위한 400명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20년 만에 낯선 땅으로 돌아오니 어떤 사람들이 야곱을 공격할지 몰라 걱정되는 마음에 자신의 사병을 다 끌고 모아온 에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에서의 마음은 이미 야곱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제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끝내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문제라고 여겼던,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붙잡고 있었던 그 에서의 화해를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써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끝에서, 나의 힘의 끝에서, 나의 소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끝이라 말하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브니엘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씨름하여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브니엘이라 말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대면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끝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 주의 삶을 끝마치고 주일에 이 아침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토요일이 한 주의 끝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일이 우리의 한 주의 시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괴롭히며 넘어뜨리려 했던 세상은 끝났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라 말하고 힘이 끝났다 말하고 소망이 끝났다 말하는 세상에 아니라고, 나는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였노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삶,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복과 은혜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기에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날들은 너무나 괴롭고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보지만 어둠이 너무 짙어 우리가 지금 켜 올린 이 촛불 하나가 어디까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며 한 번 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세상을 견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를 분이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내 우리의 삶을 분이엘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